샬롬, 오늘 긍휼을 입은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들이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대한 지침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적으로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다른 교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3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양적 성장에는 질적 성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아직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변론만 만들어내는 헛된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전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합니다. 디모데에게만큼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바랐다는 뜻입니다. 혹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바랐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오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 긍휼은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비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 아는 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단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복음을 회방하고 성도를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진노 대신에 긍휼을 베푸시고 오히려 믿음과 사랑까지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이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함으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어로 이 말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는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자신이 여전히 큰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누구든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될성 부른 나무인지를 아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자신이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이 얼마만큼 암울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 것이나 다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허탄한 것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해 거기에 인생 목표를 걸고 살아가기에 그 삶은 허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을 구별할 줄 알고 생명과 사망을 구별할 줄 압니다. 또한 거룩함과 죄를 구별할 줄 압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빛과 생명과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는 후일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AD 1095년 교황 우르반 2세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가 원하신다 라는 지도자들의 한마디에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군인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전쟁이 하나님이 맡기신 전쟁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교훈은 앞에서 나온 내용, 즉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내용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특정한 형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세상 싸움은 싸우는 사람이 드러나지만 선한 싸움은 주님이 드러납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영적인 싸움과 물리적인 싸움을 혼동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마다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승리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래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현혹되어 거짓과 죄를 쫓아 죽음을 향해 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의 큰 복을 얻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내게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의 본보기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곧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